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다 모두가 각기 느끼는 그것은 다르겠지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모든 환경들이 한마디로 예전에 없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2018년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한 그러한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요르단이 지금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실 온전하게 100% 이스라엘로 회복된 게 아니죠. 사실은 1967년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부 다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지만 그것이 국제적인 이제 압력에 의해서 다시금 절반을 요르단 쪽에 이슬람 세력권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사람들로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왔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남산에서 한 10시 10분에 정확한 10시 10분에 감남산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승천하신 곳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쪽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감남산에서 144명이 원을 그리면서 자동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무슨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뭐 어떤 팀원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자동적으로 자연히 144명이 원을 그리면서 거기를 돌고 있는 감남산에서 그것이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생긴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이 과연 뭐냐? 왜 사람들이 어떤 의미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남산에서 144명이 원을 그리면서 거기를 돌고 있는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놓고 유대인 랍비들은 그것을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게 세우는 사인이다. 그렇게 지금 랍비의 해석은 그래요. 랍비들의 해석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다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서 정확히는 우리가 100%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144명이 원을 그리면서 그런 것이 일주일 전에 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 시간에 10시 정확히 10시 10분인데 오후죠? 오전 10시 10분인데 그 시간에 관광객들이 거기 참여했던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신비한 그 공기, 신비한 그런 뭔가 그 세상하고는 다른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그런 현상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 이상한 현상으로 지금 감남산에서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지금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하늘에서 7개의 별이 예루살렘 하늘에 일자로 정렬되어 있다는 거. 예루살렘 하늘에 7별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현상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해석 속에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해석이 뭐냐면 7별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7별은 결국 7교회를 얘기하거든요. 7교회와 7교회 사도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냐. 교회로 복음만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인을 7별의 정렬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게끔 해서 하늘에 7별을 보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비한 것은 또 뭐냐면 10월 30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10월 30일 날 예루살렘에서 오후 8시 33분에 저녁이죠. 오후 8시 33분에 이 8시 33분이 구약 율법에서 무슨 시간이냐면 성전에서 저녁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저녁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 8시 33분인데 그 시간에 바로 하늘에서 그 성전산 있죠. 성전산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하얀 점들이 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얀 점들이. 뭐 1, 200개가 아니라 엄청난 하얀 점들이 쭉 내려오더니 그것이 성전산 위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그거를 미국 관광객들도 증언하거든요.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일제히 수천 명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그 토라를 연구하는 랍비라든지 또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통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 생각도 못했던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했는데 주요 방송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삭제시키더라는 거죠. 주요 방송에서는 이것을 삭제시키더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도는 세상에 보도가 되고 않지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구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얀 점들이 내려오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사람들 눈에는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하얀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람 소리 같이 휘휘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소리에서 음성이 한 소리 나오더라고요. 음성이 히네이 바누 하데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네이 바누 하데레트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냐면 보라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이거든요. 보라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길을 예비하라. 보라 길을 예비하라. 그런 음성으로 지금 히브리어가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근래에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지금 사건이 아니고 이게 굉장한 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가 신령한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상공에 아침 6시에 정확히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인데 해가 뜨는 시간에 태양이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 옆에 똑같은 태양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옆에 하나의 태양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근데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다. 뭐야? 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과학계도 이거 다 이제 이런 문제를 이게 무슨 문제냐 하더니 이게 자기네들로서는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지금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징조들을 이 땅에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게 목사님 모두 다 이스라엘 그 뉴스에 나오는 네, 이스라엘 중요 뉴스, 비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요. 숨겨진 방송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정규 방송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숨겨진 방송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 일반 매체나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뭐가 나타나면 삭제해. 구글에서 삭제한다고. 삭제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여튼 모든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리고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그 언론의 상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가 더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9일날 일어났던 11월 9일날 일어났던 사건인데 9일날 새벽 4시 27분에 11월 9일 새벽 4시 27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해 뜨기 전이잖아요. 4시 27분이면은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늘에서 빗줄기가 쭉 예루살렘 성전으로 꽂혔다는 거예요. 빗줄기가 강력한 빛으로 된 빛이 우리가 번개 치듯이 쭉 번개가 치면 빛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빛이 쭉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늘에서 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4시 27분에 발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많은 지금 징조들, 사인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7년 협정이 평화협정이 체결됐잖아요.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됐는데 그 쿠시너에 의해서 지금 체결됐죠. 그래서 이 쿠시너에 의해서 체결된 7년 평화협정도 소개를 안 해요. 일반 방송에서. 전혀 소개를 안 하고 이것을 갖다 지금 전부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하고 지금 그 미국의 그 쿠시너지만 대통령 사위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고 뭐 요르단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여러 나라들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할 것 없이 지금 7개 그 평화 협정을 지금 체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평화 협정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평화 협정이 세워져야만 뭐가 되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화 협정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슬람 사람들과의 그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발판,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렇게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현재 방송들은 숨기고 있는 드러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조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여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나 영국 고고학자들이나 미국의 학자들이 땅을 파서 이제 고대 유물들, 주님 시대 때 유물들 또 구약 시대 때 유물들을 파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는 그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파내서 여기서 유물들을 파내면은 그거를 갖다가 귀한 유물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유물들이 있는데 그 유물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갖다가 자기네가 그걸 숨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정부가 드러내질 않고 이런 유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지 않고 그걸 숨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고 이상하게 뭐 히스기야 때의 유물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그 연못에 그 있죠 그 38년대 용장 네, 베데스다. 베데스다 용장 거기에서도 귀한 그 보물이 나왔거든요. 그 물속에서 그 귀한 보물을 찾아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정부가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그 미국에서도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지금 하여튼 지금 한쪽은 숨기고 있고 한쪽은 지금 파헤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금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넘기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전대 사인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러한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지금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07세 된 이스라엘 노인 107세 된 이스라엘 랍비 107살이 됐어. 근데 그 양반이 이스라엘 랍비들서부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신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마디로 예언이죠. 이 사인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곧 간다. 주님께서 내가 곧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스라엘 랍비가 얘기를 하는 거죠. 107세 된 분이. 네, 그래서 준비를 해라. 그런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지금 세상이 이렇고 얼마나 지금 타락돼 있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있고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고 주님이 간다고 하는 이것을 그 양반의 입으로 한 소리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 그냥 지나치고 믿지 않으면 이제 큰일 한마디로 큰일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그 107세 된 그 랍비 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인류에게 긴급한 메시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긴급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데 이런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부 다 그 소개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CNN, BBC, 르몽드라 이 모든 우리 뉴욕 타임즈 할 것 없이 모든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갖다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 중에 내가 기록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서 있는데 자기가 그 환상 속에 서 있는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두 길이 앞에 이렇게 딱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맞아. 넓은 길에는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맞아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좁은 길에 보니까 좁은 길에는 빛이 저 끄트머리에 빛이 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길에는 한마디로 어둠이 꽉 깔려 있는 그런 현상을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큰 길과 좁은 길이 함께 지금 우리 앞에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류들은 이것을 보고 영적 각성이
영적 각성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이한 현상들, 징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일단은 이것을 알고 뭐 정확히는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은 항상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일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간 없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고 얼마나 우리가 급한 때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루살렘 땅에 그걸 내려서 보여주실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WEA, WCC가 얼마나 우리 교회사에서 지금 혼합주의로 또는 연합주의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카톨릭을 중점으로 해서 카톨릭 세력들을 중점으로 해서 교회를 카톨릭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WCC나 WE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중요한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뭐냐면 유대교가 있잖아요. 네.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는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에서 믿는 종교잖아요. 네. 율법을 중심으로 믿는 종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대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다 지금 일을 할까? 유대교는 어떻게 지금 너희는 예수를 믿고 그냥 복음으로 기독교로 이렇게 믿어라. 우리는 율법만 믿을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유대교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을까? 유대교. 여러분들은 유대교의 미혹이라는 건 못 들어봤죠? 유대교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 율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모세 율법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사실은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기독교 안에 수많은 유대교적인 사고를 지금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유대교적인 사고를 집어넣고 유대교로다가 한마디로 우리도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그 굉장한 그 한마디로 그 이론적인 어떤 그 또는 그런 그 신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필하고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WCC, WEA는 알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 알고 있는데 유대교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대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백투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백투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독교 안에서 요새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돌아가자. 그것도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합수해가지고 뭐 헌금도 걷어서 또 지원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 중에서 또 무슨 그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영화 감독했던 그 양반 그 양반이 영화도 만들고 뭐 해서 그거 지금 유대인 목사들이 상당한 목사들이 또 한국에 와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유대인의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나도 거기 참석을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을 강의하나. 그래서 들어보고 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한국 교회가 유대교식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진짜?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이런 실체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몰라. 유대교하고 합작이 된, 짬뽕이 된. 근데 유대교에서 순전한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순수하게 모세의 율법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안 지켜지죠. 못 지키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게 바로 이제 기점이 언제서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서부터요.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했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뭐를 바벨론에서 배우냐면은 바벨론은 우상의 그 본거지거든요. 네. 바벨론은 우상의 본거지고 바벨론의 학문서부터 바벨론의 지식서부터 바벨론의 신적인 것들을 다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 설 속에는 이스라엘로부터 70년이 자네들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네들이 잘못이나 이런 실수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깨달은 사람들은 뭐 니고데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는 수없이 많은 랍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70년을 살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탈무드라는 게 생겨요. 맞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탈무드가 아주 강력하죠. 네. 이스라엘의 모든 애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탈무드 교육법이에요. 그것은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는 포로로 붙잡혀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 속에 이제 자리 잡혀진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은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변형된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 탈무드는 변형된 율법.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 그래요. 네. 그렇죠?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과 랍비들의 말씀, 랍비들의 예언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근데 이 탈무드가 그냥 탈무드가 온전한 율법을 근본으로 한 탈무드가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우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보냐면 탈무드가 형성이 될 때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 그래서 그걸 유대 신비주의라고 해요. 유대 신비주의. 그래서 예수님 이후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런 탈무드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반탕이 돼서 그 형성이 돼서 자라게 돼요. 자라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특히 이제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 의식이 정상적인 모세의 율법에 의한 그 지식이 아니라 변형된 탈무드에 의한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 멋대로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 뭐냐면 신비주의로 섬기고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카발라라고 해요. 카발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카발라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카발라 세력이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네. 보여요? 보이긴 해요? 네. 카발라.
카발라. 이 카발라 또는 이것을 갖다 카발리즘 붙여가지고 카발리즘, 카발라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살아가는 그런 이제 체제가 아니라 저 카발라에 의해서 변형된 만들어진 탈무드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 신앙 자체가 신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것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랍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카발라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다. 정상적인 모세 율법주의. 우리는 볼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절대 아닌 거예요. 정통주의 그 사람.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카발라주의자들. 애 많이 낳고 막 이런. 네. 그런데 이 카발라라고 하는 카발라주의자들이 바로 이제 그 랍비들이나 유명한 랍비들이 있거든요. 나이 먹은 랍비들이 있고 이런 랍비들이 말을 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제 율법처럼 적혀지는 거야.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대대로 그 후손들이 그 말을 랍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켜가도록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 지금 탈무드야. 그러니까 굉장한 그 한마디로 인간이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카발리즘이고 카발라주의라고 그러는데 저것이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사실은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자들이 경제권을 정치권을 쥐고 있는 엘리트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엘리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 엘리트 그룹을 가진 엘리트 그룹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카발라주의자들. 카발라주의자. 정통 유대주의는 지금 없다고 보는 게 그건 맞는 거예요. ortodoks주의는 어떤 거예요? 까만 그러니까 오스닥스 그 사람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율법주의자 같고 정통 유대인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카발라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카발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지금 행해지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식 체계가 어떤 지식 체계인지를 그것을 갖다가 카발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야니카스는 ortodoks주도 다 카발라.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탈무드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요 정상적인 온전한 율법주의자는 없다는 거.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문제고요. 이 카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구전과 토라의 신비, 곧 입에서 입으로 전래된 비밀스러운 지혜와 전통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전통. 비밀스러운. 프리메이슨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일루미나티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카발라주의자들. 그렇죠. 그리고 카발라에서 다 카발라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카발라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이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한마디로 그들 속에 이론 속에 나오는 그들의 교리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은 카발라에서부터 출현이 됐는데 72개라 72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72개의 신이. 유대교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가 아니래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 그냥 다 모세 율법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네. 근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니까. 전혀 다르다니까. 먹혔네요.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복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원가지 나무들도 구원을 받는 그 자들은 누구예요? 남은 다 자, 카발라 남은 자들. 그 중에서 유대 중에서 몇 명 깨닫고 있겠지. 예수님 앞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어. 있어요. 네, 남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 아.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들, 나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긴 자들. 그런데 카발라주의 유대인들은 남은 자, 그러니까 오직 그 저런 모든 것을 배기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있어. 네. 그런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발라주의에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쉐키나.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쉐키나라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여신에 대한 영광이에요. 여신. 쉐키나를 여신으로 그 쉐키나가 여신이야.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하잖아. 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을 여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카톨릭에서 그게 바로 마리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쉐키나인데 쉐키나는 마지막 시대의 쉐키나는 말쿠스라고 그래요. 말쿠스. 그 카발라의 신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꼭대기가 바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신인데 이 신이 케데르야. 케데르라는 신이 있어. 케데르가 최고로 높은 신이고 이것이 10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10개의 신이 있는데 10번째 신이 바로 말쿠스라는 신인데 이 땅과 직접 접촉하는 신이야. 이 땅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접촉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그 예배를 받고 우리가 접촉을 할 때 그 접촉하는 신이 말쿠스 신이라는 거예요. 10번째 신. 그래서 10번째 신과 접촉을 하는데 10번째 신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서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케데르라고 하는 최고 꼭대기. 그걸 왕관이라고 해요. 왕관. 그 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신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존재가 있어. 우리를 그 신까지 최고의 꼭대기 신까지 최고의 신까지 끌고 올라가는 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뱀이야, 뱀.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모든 것에 그 길을 그 뱀의 길이라고 해요. 뱀의 길. 그게 카발라에서 주장하는 이론이야. 카발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세상에서는 의학에서도 전부 다 뱀이 꼽아 앉아 있죠. 맞아요. 의학 마크에서도 많은 곳에 저기 보면 신들이 다 뱀을 까고 알지요. 신두교도 그렇고 모든 신들 속에 바탕이 뱀이에요. 근데 의학급이는 풀뱀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카발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발라에서. 그러니까 뱀이 우리는 징그럽잖아. 뱀을 사단으로 보고 있잖아. 카발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뱀신이라고 보고 있어. 뱀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뱀신. 신으로 보고 있다. 신으로. 카발라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뱀하고 접근을 하고 뱀하고 가까운가? 세상의 모든 그 악한 그 세력들은 그 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뱀하고 아주 밀접해요. 이런 그림도 그렇고 그림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보면은 뱀하고 가장 상당히 가깝게 이런 모든 것을 그려놨어요. 뭐
뭐 정확히 나도 그런 걸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에 뱀이 그 이제 화상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옷들에도 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카발라로부터 출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바로 그 꼭대기까지 케데르 최고의 신까지 이끌고 가는 그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하고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카발라의 유대교의 본질이야, 본질. 지금 유대 신비주의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 이 바로 꼭대기 신이 케데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혜의 신인 호크마가 있고 이해의 신인 비나 그다음에 자비의 신은 헤세드, 힘의 신은 게브라, 또 아름다움의 신인 티페레트, 또 승리의 신은 넷자르, 위엄의 신인 호드, 기초의 신인 예소드, 그 다음에 왕국이라고 하는 말크드. 이것이 바로 신의 계보에 10개의 신이 존재해요. 10개의 신이 존재하는데 그 10개의 신들이 전부 다 특징들이 있어. 지혜의 신, 뭐 자비의 신, 승리의 신, 이런 신의 그 특성이 있어요. 아마 그런 데서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것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이 카발라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스페인에서부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제 세계 갖고 흩어지고 AD 70년 후에 흩어지고 나서 스페인으로 이제 주로 많이 갔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간 그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것이 더 12세기죠. 12세기에 확산돼요. 유럽 사회 속에 이것이 이제 카발라주의가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것이 유럽 사회 속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 카발라주의가 확산되면서 이 신비주의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정신 사조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이론과 이런 그 정신 세계 속에 이 카발라주의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지위를 갖고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 이 카발라주의를 굉장히 그 이제 한마디로 세상과 이제 퍼뜨리는 함께하는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12세기경서부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 카발라주의가. 원래 카발라주의는 원래가 이제 예수님 당시서부터도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온 것은 바로 이제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이제 출발이 돼서 12세기 돼서 세계 속으로 확산이 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유럽에서 신학도 생겼지만은 그들 속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한마디로 이론가들이 나오잖아요. 뭐 정치적 이론 또는 여러 경제적 이론 모든 이론들이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이 출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카발라주의자들이 교육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카발라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신비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발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카발라가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네. 근데 이 카발라라는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뭔지 대부분 다 그냥 카발라주의 신비주의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 옛날에는 많은 신비주의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신비주의가 많아요. 지금도 신비주의가 많고 이 신비주의로 인해서 한마디로 영적인 그 영성을 온전히 그 분별할 수 없는 영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신사도도 보면은 신사도가 지금 한국에 한 60, 70%, 70, 80%는 신사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신사도가 교회를 점령했어요. 신사도라는 거 알죠? 신사도가 점령을 했는데 신사도에서는 그 영이 신사도 자체도 카발라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탄생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목사들이 그 안수에서 쓰러지는 거, 또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 뭐 방언할 때 이상한 소리들 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웃고 막 뭐 웃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상황이 많아요. 뭐 개 짖는 소리도 내고 뭐 별 소리도 다 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카발라주의 속에서 그 기본 이론 속에서 바탕이 돼서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발전이 돼서 개신교 안으로 쑥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성령의 역사처럼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적인 파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알리아 운동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알리아 운동을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돈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가면서 그들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비행기표도 만들어주고 막 여권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예수를 받아들인 것 같고 이방 세계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면은 다시 유대교로 들어간다. 다시 유대교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는 뭐 의식 속에는 유대교가 진짜다라고 하는 의식, 율법이 진짜다라고 하는 의식 속으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뿌리를 찾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유대인들의 뿌리 속에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지금은 메시아닉들이 나와 있죠. 메시아닉들이 거기서 나와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조차도 기독교를 속이기 위해서 메시아닉으로 지금 활동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들. 유대인 목사들이라고 다 그걸 정상적인 목사, 개신교 목사들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인 목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 하잖아.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 강의에서도 그대로 들었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하라고 해야 되죠. 예수하. 근데 예수하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하라고 부르는 예수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고 카발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발라에서 우상을 섬길 때 나오는 말이 예수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도 그 사람들은 우상화 시켜가지고 우상을 부르는 이름으로 바꿔놨어. 예수라는 말 자체를. 근데 유대인 목사들이 그 예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브리 이름으로 예수라고 바꿔놨지. 이 시브리 이름 예수라고 돼 있죠. 네. 엘로힘으로도 돼 있고 네. 그 예수라고 돼 있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도니아라도 돼 있고 야훼로도 되어 있고. 근데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카발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름이야 사실은. 그 이름들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돼 있어. 순수한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카발라에서 한마디로 우상들한테 야훼라고 하고 아도니아라고 하고 엘로힘이라고 하고 예수아라고 해. 불러. 그럼 제호바는? 제호바는 안 나와 있어. 예. 제호바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라고 하는. 근데 유대인 목사가 한국에서는 우리 보고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수아라고 하라고 그래.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나도 그거 왜 예수아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줄 알았어. 진짜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아가 바로 카발라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야. 근데 예슈아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예수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 근데 예수아라고 부르래. 이 히브리어로. 근데 성경에는 예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저스, 영어는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기록된 그 말이 바로 카발라에서 만들어진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카발라에서 만들어진 히브리어. 카발라에서 부르짖는 이름. 그냥 히브리어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어. 근데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자들이 카발라주의자들이다.
시브리어 지금 현대 계획에서 시브리 그래 바뀌는 현대 시브리어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돼 있잖아. 네. 거기에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우상의 이름을 갖다 예수화로 바꾸는 거야. 바꿨어.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 바꾸고 이것이 싶지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카발라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렇겠죠. 바벨론. 네, 그래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데가 390년이거든. 390년도에 구약 성경이 AD 390년 그때 기록됐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현대 시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현대 시브리어. 사실 시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시브리어는 온전히 고대 시브리어는 자음만 있어. 근데 그 현대 모음, 시브리어는 그게 모음을 점 집어넣었어. 점 찍는 그게 점 찍는 게 전부 다 모음이야. 그래서 점 찍는 모음을 집어넣었는데 그 모음이 바로 현대 시브리어예요. 원래 구약의 저거는 고대 시브리어로 기록돼야 되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시브리어로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거야. 신기해.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것을 결론을 짓더라고. 네. 왜 신약 성경은 유난히 헬라어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대 시브리어로 기록되다 보면은 카발라주의자들이 만든 현대 시브리어로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로 다 기록될 수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언어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변질 이것을 카발라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부르는 카발라에서 부르는 우상의 이름들을 신을 예수를 부르는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다가 대치시켜 놨다는 거죠. 대치시켜 놨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는 엘로힘이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카발라에서는 이런 이름이 전부 다 우상을 부르는 자기네들 안에서 우상을 부르는 이름으로 다 이미 불려졌다는 거죠. 바벨론 시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정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한마디로 그 카발라주의자들에 의해서 변질된 이런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새로 기록한 때가 몇 년쯤이에요? 390년. 390년. 카발라주의들이 그러니까 카발라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전부 다가 카발라주의의 사상을 갖는 거야. 사상 탈무드에 의해서 카발라주의의 사상을 가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한때 그것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닌 율법이죠. 모세에게 준 정확한 정통주의 율법하고는 다른, 자기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장로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랍비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간 그런 변형된, 거기에다 우상이 짬뽕이 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자기네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암기하고 외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목에 매우 기울어서. 전부 다 지금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5개의 율법을 갖다 모세오경을 그걸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를 보는 게 아니라 토라 변경된 토라, 변질된 토라. 그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통 유대주의라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실상 내용을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이런 상태를 지금 가지고 가는 이런 지금 사람들.
이 카발라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셰키나의 영광 이것은 전혀 그런 말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셰키나의 영광을 사용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셰키나의 영광을 아주 그럴듯하게 보란 듯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는 셰키나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셰키나의 영광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팔을 들고 그냥 아주 환영하듯이 셰키나의 영광 하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 멋있어 보이잖아. 뭔가 모르니까. 시키나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 자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셰키나의 우상이거든, 여신이거든요. 어떡해. 여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여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도 다 쉐키나 히브리어로 적어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 성물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모르고 잘못된 지금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 있죠. 거기는 여자 하나님이 있거든요. 여자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 셰키나예요. 여자신, 여신. 네. 그래서 그러게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이론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카발라의 그 물결이 기독교 안으로 푹 들어와서 그걸 기독교를 유대화시키려는 기독교를 카발라화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시온주의 운동, 시온주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마지막 종말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시온주의 운동. 그러면서 시온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알리야 운동. 백투 이스라엘 하자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운동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예배도 이스라엘식으로다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식으로다가 예배를 드려야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유대인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은 찬양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앉아서 찬양은 서서 찬양하죠. 몸을 흔들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죠.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유대교. 그래서 또 유대교 히브리 용어로다 히브리 찬양을 본다. 히브리 찬양. 미국 교회도 오순절 교회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카발라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자기네 카발라화시키려는 유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형된 그 예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푹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깃발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개신교라고 하는 정통주의 개신교 마틴 루터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신교의 정통 예배 모습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주의예요. 말씀주의고 믿음주의고 성령주의고 오직 예수주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경건한 예배. 경건이라는 것이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또 가만히 앉아있다고 마음의 경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경건. 근데 뭐냐면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찬양을 열어서 일어나서 춤추면서 같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경건해져야 아니면 감정이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이죠. 감정이 움직이죠. 감정이 나를 이끌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게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젊은이 한국교회에서도 대형교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같이 춤추면서 찬양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본따서 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기쁠 때는 박수도 치고 할 수도 있지만 울고 신적은 옛날에 박수도 금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멘 정통지 소리도 고신 하고 같은 데서 박수도 못 치게 하죠. 고신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박수 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왜 기쁨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몸을 흔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 팔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막 해서 세상에 댄스 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식 예배를 보면 다 그렇게 하고 드리고 있어요. 유대식 예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카발라주의적 예배거든요. 근데 그 김종태인가 누군가 그 감독, 영화 감독했던 그 양반이 그걸 한국에다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그걸 한국에다 퍼뜨려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물을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큰 문제고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카발라주의로 얼마나 지금 이런 지금 물들어 있는지 그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예.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뿌리 운동이라고 해요. 히브리 뿌리 운동. 그 헤브라이 루츠라고 해서 히브리 뿌리 히브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에요. 그게. 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한국의 교육계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탈무드라는 탈무드 교육법이 상당히 유행화됐어요. 탈무드 교육법. 그래야지만 애들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탈무드 교육법 안에는 사실은요 카발라 이 사상을 집어넣는 카발라식의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모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탈무드 교육을 시킨다고 또 그런 학원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이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그 탈무드에서는 카발라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선과 악은 없고 악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다. 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카발라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없고 그것이 다 성경 말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얘기한 모든 말들은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바로 카발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WCCWA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배도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모든 교회 모든 신은 갖다가 다 구원이 다 있다.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무속 종교도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 종교로 나가는 것이 WCCWA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 카발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카발라에서 그러니까 악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악이 없으니까 지옥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들의 유대교적인 사고를 기독교 안에 퍼뜨려서 기독교의 WCC와 WEA라고 하는 그런 세계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흡수된 교회들을 통해서 그걸 전파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걸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 교회 속에서 그래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하고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은 수없이 많다. 신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신이 수없이 많다. 신이 수없이 많으니까 혼합주의가 어떤 신과 같이 결합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만약 불교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어도 상관없고 10가지를 믿어도 상관없고 무속 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다녀도 상관없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시네. 이게 바로 카발라주의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이론이에요. 네. 신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해 밥해
히브리어 요해 바브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요해 바브헤라는 말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요해 바브헤, 그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야.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 말을 갖다 요해 바브헤가 주문으로 외우니까 그래요. 카발라에서 주문으로 외면서 그걸 뭐냐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그 뭐야 그 뭐 하는 사람들이 주문 외잖아. 주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 외잖아. 또 카톨릭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외잖아. 이런 것처럼 그들도 주문을 외는데 그 말이 요해 바브헤야. 근데 요해 바브헤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의미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들리는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을 주문으로 외우니까 요해 바브헤. 그러면 자기의 뜻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주문식의 요해 바브헤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카발라식의 주문이야. 그러면서 그걸 다른 말로는 또 쿤달리니 주문이라고 그래. 쿤달리니 주문. 쿤달리니라는 말 들어봤어요? 쿤달리니라는 게 있어. 쿤달리니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 우상의 주로 이제 이상한 이제 신을 믿을 때 거기 우리 정신을 이제 인도의 요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야. 인도의 요가. 인도 사람들이 요가를 하죠. 그 요가가 바로 그런 주문을 외면서 그 요가 속에는 인간이 10단계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단계를 올라가야 되고, 최고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이 인간의 육체를 초월해서 어떤 뭐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도 뭐를 꽂아도 전혀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새꼬챙이를 꽂고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몸에다가 새꼬챙이 꽂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그런 요가 운동이 전부 다 그것이 이 카발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가 운동이 우리가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 같잖아. 1단계, 2단계에서는 운동하는 것 같아. 근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내 머리를 한마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서 내 머리를 바꿔서 새로운 머리로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영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이것이 바로 바뀌어지던데. 요가야. 그냥 그래서 엘리트 스트레칭 그룹들은 교회에서 미국에서도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지금 잘 나가는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요가 운동을 다 해요. 맞아요. 이 요가 운동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 모르고 요가 운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제 영성에 그럼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단지 우리는 스트레칭으로만 했어. 저도 그런 그렇게 영성은 했는데 하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영성이기 이쪽을 때문에 찌를 진짜. 하고 아까 하시던 그것도 모든 게 다 그게 어떤 힘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네, 있다 하더라고. 의미가 있어요. 다 부여를 부여를 해놔. 조영기 목사의 그 4차원 영성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것도 바로 카발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4차원 영상. 그 4차원 영상이라는 것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머리에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4차원 영상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암시네. 자기 암시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뭔가 지금 좋은 집을 어떤 집을 이렇게 그렸어. 그려놓고 그 집을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 내 속에 그려놓고 나 하나님 저 집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집이 내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카발라의 사상 속에 나오는 거야. 전부 다. 목사님들은 그 마인드랑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런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받은 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믿는 게 로마 카톨릭이 바로 뭐냐면 그림을 또는 그 유명한 그 추기경들이나 지나간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상을 무슨 어떤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걸 갖다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 그게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잖아. 천주교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잖아. 맞아. 벽에다 그림도.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것이 그들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카발라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그림이 그래서 그것하고 그런 것하고 그런 것하고 그것을 아니다 하고 나눠진 것이 동방정교회야. 네. 동방정교회는 우리는 그런 그림 믿지 않는다. 그림 믿지 않고 그런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림을 믿지 않는다. 그 로마 교황청은 그걸 믿었던 거야.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게끔 신앙을 이끌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딱 끊어서 저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그 지금 터키죠.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 동방정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또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동방정교회가 있죠. 네. 이 동방정교회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교회 십자가. 지금 카톨릭은 전부 다 예수님 죽은 십자가 안에 죽은 걸 달려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 형상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게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의 십자가지 그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부활을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부활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믿음인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십자가가 없어야 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카톨릭은 아직까지도 이거 고통받는 예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신상을 걸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런 십자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신교와 지금 동방정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그 상 달려놓은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집안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치워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걸 사실 걸어놓은 그 자체가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런 거 치워야 돼요. 목사님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그 십자가 목걸이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 그냥 십자가. 네. 달려 있는 그렇죠. 그냥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 딱 있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아니 저 그림이 마리아를 이렇게 마리아인가요? 예수님을 동양식으로 해놨는데 그쵸, 밑에 막 천사들도 있고 그건 약간 이상한. 한복인데요. 한국 사람. 그 사람 누군가가 가져온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게 다니는 한국 사람. 근데 마리아 선생님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그런 거 같아. 마리아와 예수님을 안고 뒤에 있는. 이게 동공 있는 거 보니까 마리아인데. 마리아야 마리아. 저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밑에는 천사, 아기 천사들 그렇죠, 있고 그렇죠. 구름 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집안에도 그런 것들이 우상들이 예수님인 거로 착각을 하고 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려놨다든지 이런 뭔가 상을 갖다 조각품을 걸어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그 집안에 우상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없애야 되겠죠. 네. 말씀. 그래서 말씀만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전부 다 카발라주의적 사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리교에서는 뭘 하냐면 주로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명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 관상기도도 이것도 전부 다 관상기도, 명상기도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카톨릭에서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발라 사람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든지 있죠? 영지주의도 그렇고 뉴에이지 운동도 전부 다 이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발라가 본 바탕이에요. 큰 바탕이에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도.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지주의도 그렇고 이 뉴에이지도 그렇고 다 신비주의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전부 다 카발라를 근본으로 해서 많은 이론을 근본으로 해서 생성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도 말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는 믿음,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철저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확한 그것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셰키나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이 셰키나는 원래 빛을 얘기해요. 세상을 비추는 빛. 여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여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여신이 세상을 바치는 빛을 성령의 빛이라고 받아들여요. 성령의 빛.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보지만요,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양신 역사. 네. 그러니까 귀신과 성령. 교회를 다녀요. 믿음도 있어요. 양신.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다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가요. 그런데 영이 역사하는 영은 또 무슨 영이냐면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의 영이 없어지고 성령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영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제대로 말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딴소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상당히 많아. 특히 여종들이 많아. 여종들. 네. 왜 여성들이 또 말씀이 뭐가 많냐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사도 저 한국에 가면 저기 양평에 피터 와그너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피터 와그너 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피터 와그너 스쿨은 뭐냐면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를 만든 장본인이거든. 신사도의 핵심 장본인이야. 근데 그 피터 와그너 스쿨인데 거기서 교육을 3개월 받으면 졸업장을 줘. 3개월을 교육받으면 졸업장을 주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직통 계시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래, 그 정신을 갖다 성도들의 정신을 갖다 그렇게 사로잡는가, 임파테이션, 이런 것들을 가리켜 3개월 동안 가리켜서 목회를 하게끔 해.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하는 여종들이 상당히 많아. 이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 뭐라고 가리켜? 성령 역사로 가리켜. 그러니까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여종들은 그걸 배워서 나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리고 피터 와그너 졸업장을 받으니까 대단한 걸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 3개월 동안 돈은 300만 원씩 가서 내고서 그걸 배워. 그렇게 하는 학교가 피터 와그너 스쿨이라고 있다니까. 양평에.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을 신학교를 나와도 말씀을 모르니까 목회는 해야 되겠고 나가서 뭔가 목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뭔가를 배워야 돼.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걸 써먹는 거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는 성령이라고 아주 그냥 그걸 확실히 믿어버려. 확실히. 그리고 굽히질 않아. 그게. 근데 그런 종들을 여러 봤어요. 또 내가 가리킨 신학교에서 가리킨 여종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을 가서 있는 거야.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잘못했어. 이런 사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나를 대접을 해.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그 신학교 안에서는 교육을 못 시켜. 그냥 대충 그 일반적인 걸 교육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사들이라는 것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보통 몇 년간은 더 집중 교육을 받아야 돼. 영적인 교육을 받아서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그다음 목회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학교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나가서 목회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교회 만들어서 목회하려고 해. 근데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전할 설교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짧으니까 뭐가 없나 하는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런 데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자 목사들끼리 서로 또 통해. 야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웠다. 그런 거 하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대부분의 만약에 300명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 98%는 여자예요. 98%는 여목사예요. 그렇죠. 98%.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러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씀. 그래도 이수기 목사 같은 분은 없는 거야. 네. 이수기 목사님처럼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여목사는 맞아. 찾기 드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깨닫고 이 카발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지금 예배 중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요새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맞아요. 찬양 예배. 찬양 예배로다가 잔뜩 대형 교회들은 와서 30분 1시간 전서부터 찬양으로다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젊은 애들이 쭉 마이크 들고 서가지고서 한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찬양하면서 네. 처음에 와서 막 그냥 막 들뜨잖아요. 뭐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막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성령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미지를 바꿔놓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찬양이 더 좋은 거예요. 말씀은 힘들고 이해하기도 까다롭지만 찬양은 쉬운 거예요. 부르기만 하고 되고 내 감정이 거기에 동화되니까. 그래서 찬양도 뭐 별의별 찬양, 복음성가서부터 별의별 찬양들이 많지만 요새는 새로 만든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래 현대 음악에 맞춘 템포에 맞춘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세대들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젊은 애들은 거기서 들썩들썩 하거든요. 노인 애들은 저기 해들어. 그렇게 이제 그런 구미에 맞는 찬양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카톨릭 나름대로의 우리를 갖다가 개신교를 점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WCWA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카발리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깊이 파고들어서 모든 세상에 지금 근본 움직이는 바탕 속에는 카발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계 엘리트 그룹,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카발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75% 쥐고 있거든요. 전 세계 경제의 75%를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카발라주의니까. 그러니까 카발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가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신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카발라주의자들이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지금 구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선지자. 그리고 일종의 하나의 다른 신들처럼 신적인 신이라면 신인데 선지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한테는 메시아, 자기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저들은 구원할 세상에서 그렇지. 최고의 백성으로 최고의 민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다스리는 최고의 백성으로 자기네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주로 예수님도 그걸 예수님에게도 그걸 받았던 거야. 맞아.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걸 받았던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열성당원.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주길 바랐던 것이 가룟 유다야. 그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도 지금도 똑같아. 카발라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 돼서 세계 속의 이스라엘, 누구도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국은 이스라엘. 이것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밑에서 다 꿈쩍꿈쩍하고 한마디로 꼼짝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노예 족속이 되는. 이렇게 만드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을 카발라주의자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카발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고 그들이 지금 여태까지 2000년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꾸며온 거예요. 비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섬도 없이 예, 온데 다 퍼져 있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저 집안에도 그렇고 내가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뜻을 말씀 속에 그 뜻을 향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빼놓고 그런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중심을 맞춰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내용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이 조카 롯의 가족이 전부 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악한 종들의 왕에 의해서 전부 다 끌려갔어. 포로로 붙잡혀갔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 찾아와야 돼. 얼마나 다급하겠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이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인데 롯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 찾아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붙잡혀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해봐. 누군가 우리 집안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졌어. 누군가 자녀가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런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 찾아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내 자식 누가 돌아오게끔 하나님 내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기도보다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왔잖아. 조카 롯을 찾아오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디로 갔는지 몰랐던 조카 롯을 발견해서 찾아오듯이 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뜻이 조카 롯을 찾아왔던 그 뜻이 우리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정당한 기도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카발라주의 기도는 상상에 내가 명상하고 관상 기도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꿈꾸는 기도를 하는 거야. 머릿속에. 불교에서는 명상인다 한다고 그러잖아. 명상한다. 절간에 앉아서 명상한다. 손 펴놓고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손 펴놓고 있듯이. 예? 명상한다. 그 명상할 때 뭐야? 귀신 역사하는 거지. 어떤 명상을 해? 혼적인 거. 생각. 그 명상을 할 때 그들 나름대로 뭐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 그걸 중점으로 명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이 돼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카발라식의 기도거든. 그런 걸 카발라식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가 다 무의미한 기도가 된다. 선포기도 말씀을 선포해야지. 말씀을. 말씀을 선포. 그대로 좋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만약에 주님이 누구를 환자를 치료했다.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했다. 그래서 38년 된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는 그게 사실 치료라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치료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할 때 먼저 뭐라 그러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38년 된 병자가 언제 제사함을 받았어? 근데 주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렇죠? 네. 언제 제사함을 받았어? 근데 주님은 오자마자 그를 보자마자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묶여서 천장에서 뚫려서 내려왔잖아. 근데 내려온 사람한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하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병을 낫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대신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과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기도할 때도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만 그게 본래 선포가 나오는 거야. 그냥 선포는 아무 말이나 선포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의 뜻이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선포하면 이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소리로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 선포했을 때 내 입으로 선포한다는 걸 알고 깨달아. 그냥 말씀에 있다고 무대뽀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고 선포하는 거하고 모르고 선포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큰 산이 어떤 문제잖아요. 큰 산아 네가 소연이 앞에서 무너지리라 아니면 평지가 되리라 막 그렇게 막 선포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 이름을 넣어가지고 말씀에. 레마로 가진 말씀은 맞아요.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이야 맞아요. 그러면 말씀이 모든 걸 치료하고 말씀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카발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교회 속에서 사실 지금 찬양하면서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 감정의 신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은 감정의 신학이에요. 감정을 터치하고 감정이 움직이게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움직이게끔 말씀이 나를 케어하고 말씀이 나를 갖다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것이 신학 자체가 지금 현대 기독교 신학의 1799년에 슐라이 에르마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변화가 세계- 없어. 문 앞에 나서면 다 잊어버려. 전 세계 90% 이상이 전부 다 감정의 신학을 하고 있는 맞아. 자유주의 신학. 근데 본인이 감정의 신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목사님들이 이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신학이 무슨 신학인지 정확히 우리가 구별을 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면은 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영광 드리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런 정확한 뜻을 깨달음이 없이 행하는 이런 예배가 지금 우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가톨릭은 가톨릭 나름대로의 우리를 지금 개신교를 잡으려고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 신비주의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수없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걸 지금 행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지금의 믿음 바깥으로 지금 전부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이것이 전부 다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쉬었다 하겠습니다.